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여러분, 지난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네 가지를 지난달에 우리 복을 받는 자 되자 하신 전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복습하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또 네 가지, 오늘 우리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7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굉장히 이기적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 급하니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일부에 나오는 마유미상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에 굉장히 조금 나름대로 큰 상처를 입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넘어졌는데 한 명도 지나가다가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한참을 누워 있을 때 너무 크게 다쳤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한참을 누워 있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괜찮냐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본인이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다고,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남을 배려를 한다는 게 점점 적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나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오모야리, 그러니까 정말 긍휼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나중에 한번 넘어져 보시면 알 거예요. 혼자 부끄러운 그런 이제 아마 그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나도 긍휼히 받을 거야, 이렇게 그 말씀의 뜻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입은 자라면 그 긍휼을 너희들은 당연히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해 주셨잖아요. 이게 너무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는 것은, 그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안다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내가 입어봤기 때문에 그 긍휼이 너무 감사하니까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누굴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가장 어디를 긍휼히 여겨야 될 거냐 하면은 영혼에 대한 긍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참 긍휼히 여겼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불쌍하게, 진짜 불쌍하게 여긴 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의 자세, 태도는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우리 2장 7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런 긍휼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와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와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긍휼함. 여러분, 우리는 그 풍성한 긍휼함을 우리가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풀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 자신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그냥 하나님으로 계셨으면은 정말 우리 죄인 같은 우리 하는 일들이 얼마나 정말 못마땅하셨겠어요. 그렇게 죄 짓지 말고 이렇게 다 나에게로 와야지 이렇게 늘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육신의 고통도 아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도 같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이 진정한 긍휼을 우리가 가지는 자죠.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긍휼하라.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진정한 긍휼함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사랑과 진실함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 긍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긍휼함을 입어서 긍휼을 베푸는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스가랴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보면은 하늘을 펴시며 중간에 땅의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우리 사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영이 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이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대화가 되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로봇과 같이 지으셨겠죠. 순종 잘하는 로봇 그냥 복종하는 로봇,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로봇으로 지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에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남자나 그냥 아무 여자나 결혼하는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교제하는 것, 그 사람과 내가 진정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큰 공간이, 큰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는 공간이 있대요. 근데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채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공허하잖아요. 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뭔가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뭐 진짜 노름을 해보기도 하고, 간음을 해보기도 하고, 어딘가 중독이 돼서 정말 빠져 있는 것, 아직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만 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는가. 사람들은 사실은 결과를 보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축복받았어. 아니면 저 사람은 이게 잘못돼서 저 사람은 이게 좋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이 볼 때에 이게 별로 큰 무슨 성공의 결과를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잘했어, 너는 진짜 넌 참 잘했어,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결과를 엄청나게 남겼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많이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도 한 가지 부류에게는 예수님께서 정말 신랄하게 비난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맞아? 저분이 긍휼이 많다는 예수님이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성전에 상을 엎으시고 진짜 신랄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들이 종류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모습 형식적인 것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누가 과연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들은 일에 금식하고 2번씩도 금식하고 정말 조그만 것이 하나 생겨도 그게 다 11조를 드리고, 정말 기도도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오늘날 그 이슬람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다 그 자리에 그냥 서서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누가 하겠어요? 가끔씩.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형식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빵을 먹을 때 막 비난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빵을 먹냐고. 우리 옛날에 장로들의 유전, 이자에 쭉 흘러내려온 그 전통을 왜 깨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손 씻는 게 더 좋겠죠. 손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손 씻는 것보다 비난하는 그 마음이 너희들은 더 나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너희들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그게 잘못됐다, 그게 더 더럽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겉은 멀쩡하게 아름답게 꾸미지만 너희들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사람의 죽은 뼈와 정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은 그걸 모르면서도 그건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안 보이니까 이게 감춰놓고 회칠한 무덤, 겉만 멀쩡하게 하얗게 칠을 해놓으면 그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심령에, 너희들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 눈은 멀었고
귀는 멀었고 너희들 마음으로 입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너희들 마음은 이미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밝히 보여서 알아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에 11조를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드렸대 율법에 더 중한 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우리 오늘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지 그 행위를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없는 성도들을 보고 가끔씩 누가 저 사람은 꼭 바리새인 같아 이런 얘기를 여러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 참 바리새인한테 혼돈이 모시하겠나 하나씩 바리새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말씀이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감사하게 너희들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우리가 사실 열심을 내고 그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서 사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제가 목마를까 봐 물이 있는데 물이 가득 차였으면은 제가 요거 조금만 정말 하고 싶은데 이게 젖을까 봐 용기가 없어서 못 하겠는데 이걸 진짜 한번 흔들면 여러분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이 안에 물이 가득 찼으면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불법이 가득 찼으면 예를 들어서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정말 뭔가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한번 흔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태도와 행동과 표정들이 사실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믿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죄와 죄과에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기 싫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에게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죽었던 내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대로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그 청결함을 인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가 어디가 더러워져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얼굴에 아이고 뭐가 묻었구나, 옷에 뭐가 묻었구나. 이거 육은 알 수 있는 것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은 서로 상대방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타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거울로 삼는 것이에요.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러면 참 덕이 안 되겠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다니기 힘들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는 저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내 자신의 더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육은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열심히 먹는데, 그래서 건강한데 사실 우리 영은 말씀을 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후탁 성도가 돼서 오늘도 후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말씀을 정말 읽어서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영이 사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11조도 주님께 드립니다. 행위는 똑같아요. 우리가 다 드리는 행위, 이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봉사를 하고 11조를 드리느냐, 여기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11조를 드려봐, 주님이 시험하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더 축복이 오겠지? 어린 마음에는 그래도 돼요. 어린 마음에는 그래도 한번 시험도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시는데, 점점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러고 있으면 그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는 축복은 당연히 주님이 주시죠. 축복을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늘 청결하게 우리가 가지고, 그래야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화평케 되는 자가 되는가, 이를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받기를 거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화목해서 우리만 구원받고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직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직책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이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항상 연합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러나 창세기에도 보면은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 계속 분리하는 일이었죠. 그냥 분리하고 서로 관계를 끊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말 사탄의 말에 순종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지키라고 한 걸 지키지 못했을 때에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다시 보니까 하와가 먼저, 여자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남편 아담에게 또 이제 하와가 권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내의 말에 기기시다 갔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순종했다. 아담이 그렇게 얘기를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보면은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결국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남편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는 근데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렇게 신기한 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제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순종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가? 그때 너무 상처를 입었지 않는가? 야, 이거 아내 말을 한번 들었다가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 어쩌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 말을 죽어도 들으면 안 돼. 이게 어쩌면 그 상처에서 오지 않았는가? 제가 이제 어제 억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기로 했어요. 이 상처가 회복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얼마나 그걸로 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관계를 계속 끊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적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세상에 당신은 왜 당신만 먹던 자지? 왜 나까지 이렇게 권해서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나를 이렇게 권해갖고 이렇게 죄를 짓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아마.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하와가 가만히 있겠냐 이 얘기죠. 당신은 남편이 돼가지고 내가 그럴 때 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해주지 같이 먹고 말이야. 이제는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또 아마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 당시는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900년 정도 살았거든요. 얼마나 부부싸움을 오래 했겠나.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사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를 깨고 또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깨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하나님은 화평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화평, 평화를 만들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우리의 존재인가? 지금 화평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화평이 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 바로 뒤에 그 밑에 보면은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부분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어딘가 화평이 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야, 그 엎덩이를 하자 미안 그러고 뭐 없어지는데 우리는 술도 못 먹잖아요. 원래 먹고 뭐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죠.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술에 취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에 취하지 않으니까 원통함을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이렇게 그냥 아픈데 이 원통함을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마음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자,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상처를 줬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일평생 내 마음에 정말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다 아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심판해. 이건 성경의 말씀에도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는 더 크게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붙들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제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주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화평케 되어 가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로드십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많은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왜 문제가 있는가? 어딘가는 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순종하며 승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정말 그 1980년대에 그 미국의 대법관장을 한 워렌 버거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분은 뭐 재판장이니까, 유명한 재판장이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아주 작은 것까지 얼마나 재판이 소송이 오는지, 나중에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판결을, 이렇게 많은 소송이 오는가, 재판이 있는가. 이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곰곰이 왜 이런가. 그래서 낸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과 교회가 이 역할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원통함도 풀지 않고 정말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려고 그러지도 않고 내 중심이 돼서 나에게 어떻게 상처를 준 사람은 원통함을 풀지 용서할 수가 없는,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끼리 법에 이게 저는 정말 참 놀라운 일들이, 참 창피한 일이지만 한국에는 웬 교회가 그렇게 소송들을 많이 하고 재판을 많이 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좀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6장 5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좀 부끄러워라는 얘기, 우리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탄하는 그 지탄의 말을 우리는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판단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또 6절 한번 볼까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서로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송사를 하고 재판을 걸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송사하는 사람도 내가 억울해서 한다 하지만 이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송사하는 그 자체가 형제끼리. 그 다음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요. 차라리 네가 손해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네가 차라리 손해를 보지 왜 믿는 자들끼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송사를 하고 재판을 하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가 차라리 손해를 보고 네가 차라리 속고 송사를 하고 재판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라. 이미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이런 말씀 있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듯이 작은 것에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사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작은 것에 조심하는 자는 큰 것에도 조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송사를 하고 서로 정말 분쟁이 있고 싸울 때에 아까 사도 바울 얘기처럼 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너희들 중에 하나도 없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실 귀담아 드릴 때에, 사실 교회 안에 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정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우리는 사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우리가 누구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화평케 하는 자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하려고 그러면 사실 내가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화목하게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 돌아가 희생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화평한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 직책을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지 화평케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한 자리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해와 쯔꾸로 모노데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라 그러면은 내가 피해를 입었다,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누가 가해자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화평케 하게 만들겠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다,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평케,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형제를 다 잃고 정말 우리가 송사를 해서 승리한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너가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승리를 하고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참 손해를 봤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0절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뭐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인가? 의라는 것은 11절에 한번 보면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어떤 것이 핍박이냐면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당해 보셨습니까? 많이 당해본 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도 사실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어떻게 거스려 이런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에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저는 진짜 너무 의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처음에는 원통하고 막 속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12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춤을 춰야 돼요. 정신 이상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 예수에 미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덜 미쳐서.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핍박이 있는데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아멘, 하나님 정말 그래야 되는데 아멘 하면서도 제 마음에 솔직한 얘기로 야, 난 즐거워할 자격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제 이런 마음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제 마음에 솔직히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과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핍박받았다고 얘기를 솔직히 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이 핍박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전도지를 열심히 옛날에 돌리다가 요즘은 이제 괜찮아. 이게 면역이 좀 생겼어. 처음엔 전도지를 이렇게 돌려서 막 무시하고 막 전도지를 확 이렇게 날리면 아휴 정말 주여 저 이렇게 그냥 우울해지고 아우 정말 진짜 참 이제부터 참 전도 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싶죠. 그것도 어떤 의미로는 핍박이겠지만 요즘 제가 생각하는 이 핍박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게 핍박이 아니구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안전한 일본에 있고 너무나 평화 중에 일본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핍박의 이 정말 그 온도가 너무 참 차갑지 않은가,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요새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뉴스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저 북한의 크리스찬들이나 또 중국 지하교회 크리스찬들, 또 뭐 중동에 있는 그 지역의 크리스찬들, 뭐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의 크리스찬들만 뭐 학생들 다 잡아서 148명을 죽이고, 여러분 아무 잘못한 거, 세상으로 보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한 이유로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하고 우리가 그냥 뭐 조금 뭐 소리 좀 듣고 전도지 돌리다가 뭐 절로 가서 돌리세요, 여기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뭐 핍박이라 그러고 뭐 이제 이러고 있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 마음이 이게 지금 안전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셔서 우리는 은혜고 축복이다,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이상은 이게 과연 우리에게 이게 축복인가 하는 그런 심각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 입으로 시인해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아닌 것이죠. 지금 그 지역에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로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핍박이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는 핍박이라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그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정말 우리 형제 자매죠. 우리가 얼굴은 모르고 만난 적도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천국에 가면 누가 우리의 자녀고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자매고 나의 형제라.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때에 정말 지금 지구상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있지만 아직도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기도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내가 가진 거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까 어떤 마음으로 히브리서 아까 우리 그 13장 3절 말씀이 있었죠. 정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은혜야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깨어있는 정말 신앙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에게 핍박이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사실은 핍박이 정상이에요. 성경에 좀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점점 심각해지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축복을 받고 내가 정말 성공하고 내가 사람들의 위에 서고, 이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반쪽 믿음이고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사실은 핍박이 따라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핍박이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딘가는 세상에 맞춰서 세상에 흘러가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우리가 타협을 하고 살고 있는 자라면은 세상이 우리를 엄청 사랑할 것이래요. 핍박을 안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그러는 건 사실 사탄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탄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 주죠. 자기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이거 뜻을 알아야지 겨우 예수님을 이제 내가 좀 믿는구나 하는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합하면 세상은 우리를 절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경건한 크리스나로 살려고 작정한 자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은 어둠이 싫어하잖아요. 왜?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금요일 날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날 주일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또 뭐 이렇게 뭐 무서운 얘기를 하냐 하는데,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이제 오는지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진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난 그때 몰랐어. 누구보다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진리는 이미 성경에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오늘날 지금 다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면은 참 심각하대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도 다 듣고 아실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 전문가들도 지금 세상에 왜 이렇게 되는가, 지금 모든 곳곳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게 뭐냐 하면은 이상이 시작되었잖아요. 이거는 봄이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습니다. 춥기도 하고 뭐 뜨겁기도 하고 큰 비가 홍수가 내리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어제는 가뭄, 중국에 65년 만에 큰 가뭄이 일어나서 땅이 보니까 막 쫙 갈라져서 이런 것이 있지를 않나. 여러분, 남극이 보통 마이너스 80도가 정상인데 지금은 남극의 기온이 17.5도래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들은 영적인 걸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해석을 못하죠. 이게 왜 지구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대로 다 지금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는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여러분 사막에 눈이 내린대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럴 때에 너희들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이런 증상이 일어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세계, 이것도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어머 사모님 너무 신기한 뉴스를 아침에 하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아침 뉴스 시간이었대요. 일본에 보통 방송인데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정부교회,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하교회.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는 어떤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아니고 정부의 신부겠죠. 뒤에서 다 공안원들이 공산당원들이 다 듣는데요. 여기에 뭔 얘기를 하고 그거는 빼시오. 그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해야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니까 거기는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지하교회는 핍박을 받아가면서 지금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기한 게 핍박을 하는데도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너무 신기한 것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진짜 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2030년이 되면 지금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죠.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슬람으로 지금 개종이 되고 사람들이 지금 중국은 그거에서 이제는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지 지금 전체 미국의 그리스도인 숫자보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은 그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모여서 막 머리를 짜고 막 고민을 하고 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는 굉장히 그 빈부의 차가 크니까 동경을 해서 서양의 것을 동경을 하고 또 종교의 의지를 하고 싶어서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여러분 성령님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리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종교의 전문가 아니라 무슨 기상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이미 사인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 찬양도 드렸지만은 마라나타는 성경에 한 개 예언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이 성경은 계속 구약은 성경에 예언을 하고 신약은 성경이 이루어지고 계속 예언에 이루어진 그 성경인데 마지막에 지금 예언이 하나 남은 것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고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듣기 싫어. 아유 나는 진짜 원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는 것이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러분 잉태된 여자가 아유 밥 잘 먹다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잖아요. 그러던 것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혼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금 찬양도 마라나타라고 부르지만 진정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실 그날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전에 성경에 7년의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7년의 환란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공중 재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공중으로 재림을 하는 것을 휴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환란을 다 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모든 것이 돼가지고 천년왕국 끝마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마지막에 오시는 것이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 전에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인데 여러분 환란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준비를 해서 우리는 공중 재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7년 대환란으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지도 않은 핍박이 있다고 이제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행여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해놓을게요. 혹시 휴거를 못 당하고 내가 이 땅에 남게 됐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이마에 오른손에 절대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거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세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온 얘기고 드디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여러분 앞에 행여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마나 외우세요. 이마나 오른손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인을 받으면 그것은 마귀의 인으로서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다 여기 성경에 다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는 깨닫고 알고 내가 말씀이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산상수훈 8가지의 축복이 오늘날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흘러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How I love Jesus.